자시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 원조 다니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원조 다니엘은 굉장히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까 1장 3절 하반절부터 읽어드렸는데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게 집이 되게 좋은 사람이죠.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녀니까 요즘으로 치면 상위 5%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 좋은 재능과 용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다. 그래서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뭐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좀 재수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것을 갖춘 사람, 집안도 좋고 똑똑한데 외모까지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우리 입장에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비록 끌려갔지만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지만 새로운 사회에서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고로 또 첨단 문명을 한번 쓰면 이러고 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 이제 지도와 함께 보시면 조금 이해가 돼요. 여기 불빛이 안 나가는구나.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 땅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인류 문명의 시작이 여기가 원래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서 인류 문명의 시작인데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여기가 인류 문명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왜 갔지? 그런데 인류 문명이 시작한 또 한 곳이 있는데 이집트, 여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성해지면 충돌이 생기죠. 강성해지면 충돌이 생겨서 여기가 강성해지면 점점 뻗어나가는데 사막은 얻을 게 없으니까 일로 가든지 이리로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이 커지면은 이집트가 비옥하니까 일로 내려가고 여기가 커지면은 여기가 비옥하니까 일로 올라가고 그래서 딱 여기 끼어있는 이스라엘 땅이 옛날부터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지역이라서 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라는 왕국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끌고 간 거죠. 당시 바빌로니아라는 이 제국은 이게 두 번째 있는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구려가 있었고 후고구려 있고 고려 다 전부 고구려를 계승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할 때 그 함무라비 왕이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인데 나중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나라를 재건을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갈대아라는 희한한 말이 나오는데 요 남부 지역 요 부분이 옛날에 고대에는 갈대아라고 부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왜냐하면 여기가 요 바빌로니아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는데 거기서 새 제국, 거대한 대제국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한테 한번 망했죠. 일본한테 한번 망했는데 도쿄로 끌려가서 거기서 뭐 동경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새로운 나라는 망했지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그런 셈이죠. 그게 이제 이런 배경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이 일단은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준비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빌로니아하고 멸망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3번의 침공에 걸쳐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바빌로니아 제국이 한꺼번에 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그때 이집트를 등에 업고, 아까 보면 여기 밑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를 등에 업고 바빌로니아한테 한번 덤볐어요. 그랬더니 바빌로니아가 느부갓네살이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는데, 그러고 쳐들어와서 그 왕족과 귀족 일부를 끌고 갔는데, 그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실 그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바벨론에게 도발을 했는데 쳐들어오니까 아버지는 막상 죽어버리고 아들이 즉위를 하니까 애매한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침공 때는 와가지고는 이제 왕족, 귀족, 군인, 기술자들 10,000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시는 이제 니네가 우리한테 덤비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2차 침공 때 이제 그러고 돌아가 버렸는데, 사실은 여호야긴도 그때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왕이 된 게 시드기야인데, 이 사람이 분하다, 우리가 진짜 한번 해봐야겠는데 하고 이집트를 등에 업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짜 3번째 와서는 나라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전 최하층민, 보통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빼고는 그때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려요. 이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1차 침공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침공 때는 조금 더 많이 끌려갔는데, 그때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때 끌려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국이 이제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조국은 이제 내리막길을 타버렸고 나는 여기 끌려왔는데, 이제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끌려가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끌려가자마자 다니엘과 이 귀족 자제들이 이름을 계명을 당해요. 이름을 어떻게 계명당하냐면, 다니엘이 아까 원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 새 친구 이름도 그래요. 원래는 하나냐, 하나니 은혜로우시다는 뜻인데,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미샤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자르야, 야훼께서 도우신다. 전부 이름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서 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게 자기네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이름을 벨드사살, 마루둑은 왕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그랬더니 너는 달의 신의 명령을 받은 자야. 메삭, 이게 진짜 조롱하는 이름이죠.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는데 누가 아쿠와 같으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개명을 시켜버려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가 참 좋은 게,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해서, 뭐 예를 들어서 김씨면 거기다가 김씨인데 밭에서 일을 하면 김전 해서 가네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민족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앙도 다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떤 입장인가? 나는 유대에서 귀족으로 태어났고, 왕족일 수도 있어요. 왕족이고 귀족으로 태어났고, 머리도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심지어 잘생겼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다 부정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했던 거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살죠.
우리도 세계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작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일단 내가 태어난 나라가 제일 편하고 좋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심지어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용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머리도 명석했습니다. 모든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좋은 날이 오래 가질 않고, 나라는 망했고, 최고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 일부가 이방 땅으로 옮겨지는 충격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그릇들이 바빌로니아 신전 보물창고로 옮겨졌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굉장한 충격이었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센 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그릇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밥그릇도 뺏기는 그런 신으로 비춰졌을 것이고,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 그럼 훨씬 더 강한 신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물한 계곡으로 살아왔던 건 아닌가. 세상은 훨씬 넓고 훨씬 더 강한 신이 있고, 우리는 그동안 이게 뭔가 좀 헛살아왔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을 그런 때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럴 때 다니엘을 비롯한 몇몇 유다 청년들은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살았던 조국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에서 권력의 최측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내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그 율법, 토라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내시는 하나님 백성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서로 나라가 회복이 되고 내가 고국에 돌아가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조국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죠. 율법에서 토라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고, 이제 이제 얻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벨론에 붙어서 사는 게 이득일까요? 유다가 회복이 돼서 돌아가는 게 이득일까요? 바벨론에 붙어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이죠. 기왕 망가진 몸. 물론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일한 신랄 같은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유다가 이렇게 박살이 나기 전에 이사야라는 유명한 예언자, 우리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에 뭐냐면, 내시도 희망이 있다.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 고자들, 내시들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신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은 멀고 현실은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했지만 이게 뭐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라는 그 단서도 없어요. 그냥 내 눈앞의 현실은 지금 뭐냐면, 현재는 내가 보니 세계 최강국인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이 있고, 그 제국이 온 힘을 다해 섬기는 마르둑 신, 훨씬 더 강력하고, 그래서 지금은 마르둑 신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 성전의 그릇도 지금 마르둑 신전 기념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현명할까? 이런 고민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있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우리 신앙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거기에 이 성경 구절에 신랄 같은 희망을 걸고 내가 살아가 볼 건가?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바벨론 제국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는데 내가 그냥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잡았으니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붙잡아 볼 것인가. 이 갈등 사이에서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1장인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보여주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선택을 한 거죠. 어떤 선택을 했냐?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되게 멋있긴 한데 이 내용이 굉장히 소박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잘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게 현대인들은 이 더럽힌다라는 말을 그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냐면 위생의 개념으로 더럽다 그러면 이제 손을 안 씻는다든가 이 위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고대인들이 가진 이 더럽다라는 개념,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인들이 깨끗하다, 더럽다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는 더러운 거고 살아있는 건 깨끗해요. 그래서 시체는 부정하죠. 이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으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살아있으면 깨끗하고 죽은 것,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성.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갖추고 있으면 정결하고 뭔가 결함이 있으면 부정하다. 이게 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11장에 음식 규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비늘이 있는 생선은 정결하고 비늘이 없는 생선은 정결하지 못해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미꾸라지, 장어 얘네들은 레위기 기준에서는 부정해요. 왜? 생선이면 비늘을 갖춰야 되는데 비늘이 없네? 이런 거죠. 짐승이면 이 굽이 있었는데 굽이 안 갈라지면 부정하네? 돼지가 부정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런 거 다 안 먹었어요. 이게 우리가 레위기 규정을 따라서 살면 먹거리가 막 없어집니다.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다 먹을 수 있죠. 어쨌든 고대인들은 그래서 사실 슬픈 얘기가 뭐냐면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하다고 봤던 게 그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 전체성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깨끗하냐 부정하냐를 나누는 기준이 위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나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제자리에 있으면 정결하고 자기 자리에 없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거는 현대인들도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걷는데 길바닥에 흙이 있어요. 그거 보고 더럽다고 하는 사람 없죠. 길바닥에 흙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흙이 내 발 위에 뿌려져 있으면 더럽죠. 네, 그게 그 위치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밤에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정결해요, 부정해요? 정결하죠. 그런데 남편이 옆집 아줌마 침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부정하죠. 왜요? 안 씻어서요?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화나면 에이 더러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왔던 정결과 부정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다니엘을 놓고 보면 다니엘은 지금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하죠. 전체성에 보면 결함이 생겼어요.
두 번째, 위치.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방 나라로 끌려와 살고 있어요. 이미 그 자체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인데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대단한 결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이미 더러워져 있고 거기서 내가 이런 음식 조금 더 먹냐 안 먹냐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진짜 항쟁다운 항쟁을 하려면 우리 역사 속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 나라가 넘어갔을 때 의병장 그 최익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다가 일본 사람이 주는 밥을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대마도에서 단식 투쟁하다가 순국하신 분이 계세요. 그거에 비하면 먹을 것도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름대로 내가 지금 입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고 내가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왕의 진미와 채소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변에서 다른 끌려와 있는 같이 내시가 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하찮은 거냐라는 거예요. 동료들도 뭐라고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야 집어치워라. 그만두어라. 그게 뭐냐. 뭐 그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이런 식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뭐 돈이 돼서부터 시작해서 그 뭐 한다고 뭐가 달라져? 온갖 얘기를 듣는 것처럼 사실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도전도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의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 선택의 결과를 다니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9절 말씀. 멘트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봐도 앞에 보면 이제 하나님도 힘 다 빠져서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 밥그릇 뺏긴 신으로 보이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나 싶을 정도로 존재가 미미해진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사람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아직 배가 덜 고프구나. 이런 거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분을 소외시켜서 죄송한데 이 남자분들이 보통 이제 군대 끌려가서 신병격대 가서 첫 끼니를 대할 때 제가 이게 어머니가 해주신 밥과 안 맞아서 이게 제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날까요? 네가 아직 덜 배고프구나. 난리가 나겠죠. 예.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의외로 내가 작은 결심을 세우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순순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그래도 결심을 세우고 이거를 해보려고 했던데 저 사람이 들어주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 끝났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 땅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다니엘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도 처음부터 믿음이 막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뒤에 보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사자굴도 가고 뭐 불에도 던져지고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여기서 시작한 이 작은 결심. 내가 다 틀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작은 결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경험을 하면서 다니엘이 성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도전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아까 2차 포로 기간 때 에스겔이 끌려갔다고 그랬죠. 에스겔의 예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뭐 하면서 노아, 다니엘, 욥 하면서 이 의인의 명단에 이 세 사람이 나와요. 노아와 욥은 에스겔 입장에서는 먼 옛날 사람인데 다니엘은 불과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가운데에 다니엘을 쓱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1차 포로와 2차 포로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1차 포로 끌려갔던 시간이 605년, 597년. 끼케야 몇 년 정도? 한 8년 정도 차이죠.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을 받았을 때 다니엘의 이름이 기억될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다니엘이 처음부터 내가 후대에 뒤에 끌려오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을 줘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비록 여기 끌려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비록 내가 정체성에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작은 결심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통해서 계속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망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포로 기간이 70년이었고 사실은 다니엘 끝까지 살아 있었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뜻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고레스라고 나온 사람은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 때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 포로 귀환을 시작해 줬는데 고레스 1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됐으니까 다니엘은 그때 3년이면은 귀환이 시작되고도 2년 동안을 그냥 페르시아에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포로 귀환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못 돌아간 이유는 이미 다니엘 나이가 고령이었죠. 다니엘 나이가 한 10대 중반, 20대 때 끌려왔다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몇 년 뒤니까 지금 거의 80대 말 90세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포로 귀환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자기는 돌아가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이 성취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눈앞에서 조국이 회복되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자기가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바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 바로 믿고 막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이 긴 기다림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일, 저거 해서 뭐해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창한 것에서 출발하기보다 작은 결심, 작은 마음에서 위대한 일들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출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결단하고 출발할 때 정작 우리가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다 물어봐요. 어떻게? 저도 사실은 이게 장로님이 많이 용기를 주셨지만 시작할 때 제 주변에서 그 1년 하고 그만두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 많습니다. 노예 보면은 개척했습니다 하고 1년 뒤에 다시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때로는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와서 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물결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비록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게 뭐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그 작은 결심에서
시작할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 작은 결심, 어떤 결심을 하실지 제가 다 지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진짜 작은 것부터 하실 수 있어요. 매일 큐티를 조금씩 한다든가 매일 5분 10분 기도 시간을 한다든가 꼭 그런 거 하면 이제 주변에서 왜 안 하던 짓 하려고 그래,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뭐 오늘은 안 하네, 뭐 별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나쁜 습관 끊는 것도 중요한 결심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다 지정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결심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이거 의미 없다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성공의 기억들이 모여서 다니엘의 경우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들이 모였을 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 가운데서 사자굴 위협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한 이 작은 결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비록 우리 눈에 스스로 보기에도 무의미해 보이고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결심들이 어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성공의 결실들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해가는 가운데 어느 틈엔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뚝 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한날 한날들을 복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